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 자신을 끼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늘 감사하다 보면 이러지 않을 텐데 늘 이렇게 정말 생각해 보면요, 행복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행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누군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을 보면 아니면 권사님을 보면 막 되게 막 교양도 있어 보이고요, 또 품위도 있어 보이고 막 지식도 풍부해 보이고 또 거기다가 돈까지 많아 보여가지고 너무 부럽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말보다도요,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요, 더없이 기쁘고 행복이 배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33장 전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유언적인, 아니면 그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요, 축복 기도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결론 부분으로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두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강두사님 잘하시는 거 있죠.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저도 한번 흉내 좀 내보고 싶어요. 너는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집사님 이렇게 저기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아니 축복을 빌어주는 건 잘하시는데 본인들에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다시요.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목사님 외에 또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 늘 잘 하시잖아요. 우리 장정사님 행복하시답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실 수 있다고. 너무 좋습니다. 보기가. 본문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은요,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건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한 가지 호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많이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같은 이름이 막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때 사람인데 왜 여기서 나와 있지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것 역시도 이스라엘 그 호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 말씀 33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시편 50편 5절을 보시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도 하고요. 또 보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보면요, 여스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들어보지 못한 호칭도 있는데요. 바로 여스론이라는 이 호칭도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이 보면은 사랑받는 자, 옳은 자, 또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로 여스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이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어떤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사람으로 이미 칭함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성도이고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요, 행복은 바람처럼 어느 순간 한순간 없어지는 그런 물질이나 권력 같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요,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영원한 그런 행복, 아니면 영육 간의 그런 이렇게 완전한 그런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육 간에 만족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된다는,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삶은요, 영과 육이 부족함이 없어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행복한 사람과 복 있는 사람과는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으로 성경에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시편 32편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를 용서받고요, 또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지는 거, 또 마음이 간사하지 않은 거, 또 여호와께서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삼는 사람이요,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2편 1절에도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오늘 제목처럼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읽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그 계명을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면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행복한 사람이란 바로 오늘날 우리들 같이요, 꼭 우리들 같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 하나님, 또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진멸해 주시는 하나님, 또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스론이여라는 호칭 속에서 앞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스론이란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여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신명기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들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막 자랑하고 싶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생각한다면요, 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에는요, 보면은 특별함이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께서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아니면 또 돈이 많아서요 헌금도 많이 드리고 우리들을 밥을 잘 사주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외모가 출중해서 텔레비전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예쁘고 멋있게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어느 특정한 그런 나라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가난함과 부유함 상관없이요, 또 귀함과 천함 관계없이 주님이 택하셔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큼 잘한 것 하나 없습니다. 또 의롭게 행한 것도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와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요 내 힘으로 됐을까요? 옆에 사람이 옆에 안 사람이 아니면 바깥 사람이 아니면 자녀가 가자고 아무리 이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주님이 그 마음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와서 앉아 계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행여나 주님을 섬기다가 곁길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뒤돌아섰지만 또 내 백성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들처럼요 상대방이 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적인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면 주는 것만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랑, 그건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남으로 인해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였지만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요, 또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을 때나, 또 다시 돌아왔을 때나 변함없이 아버지 아들이고요, 또 그 아들을 변함없이 아버지는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조건도 없이 계산도 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약속을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고 창세기 17장 6절에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연단 과정을 위해서, 또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은 물론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까지도 구했던 요셉으로 인해서 처음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있었던 요셉의 공로를 아는 그런 왕들이 죽고 또 요셉도 죽고 이렇게 하고는 없어지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많아지니까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억압하기 시작해요. 막 이제 고된 노동도 시키 막 이러면서 종으로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노역에 허덕이고 또 억압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한 번 맺은 언약을 보면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요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를 누가 괴롭히거나 또 그 자녀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영원한 팔로 지키신다고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웠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고통 중에서 구원하신 것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브라함과의 약속했던 그 언약 오늘까지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과의 그 약속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것을 전혀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은 예화를 들으셨잖아요. 내가 괴로워하면 주님은 더 괴로워하시고요. 내가 아파하면 주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보면요, 사단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요, 사단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결코 스스로 떠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려고 하시는지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여스론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다른 새 번역을 보니까 거기는 급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급하게 우리들을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그 백성을 도우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심과 또 위엄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기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바닷물을 손으로 대박삼아 대신다는 거. 상상도 못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 못할 것 같아.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한 뺨 두 뺨 재는 이 뺨으로 하늘을 재신다는 거 누구도 못하니까 안 되죠. 우리 주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또 엘리야도 보면 하나님 뵙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강림하셨을 때는 두려워서 그 얼굴을 참아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그 백성을 여러분과 저를요 도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우시죠? 안 감격스러우시면요 지금 딴 생각하셨거나 좋으셨거나 아니면 저의 기도가 부족했을 때는 요때 제 되게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감격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동풍으로 강하게 일으켜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스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26절에서 말을 했는데요.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었지만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보면요. 큰 동풍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홍해를 가리키는 가르는 그 기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를 보게 되는데 보면 바닷물에 만약에 바닷물을 그냥 갈라만 놓으셨다면요. 어떻게 오랫동안 바닷물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 고였던 그 자리가 아마도 보면 뻘로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바닷속은 뻘로 되고 온통 진흙이라서 아마 모두가 거기를 건너려면은 발 빠지고 막 그래서 힘들어서 아마도 건너지 힘들지 않았을까 보면은 못 건널 수도 있고요. 그 바닷속을 그 뻘을 지나간다는 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뻘의 위험성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애국 군대들에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강한 동풍을 밤새도록 하심으로 불어주심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진흙이 다 말라서요. 보면은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만 갈라놓으시고 너네들 건너가 이렇게 하셨다면은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시고 아주 바다를 땅처럼 바람으로 인해서 말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는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죠. 병거에 바퀴도 벗겨서 이제 못 달리게 하고 막 이제 막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원수들이 보고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도우셔서 자기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패할 것을 알고 먼저 도망가자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악한 영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과 이렇게 싸워주시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은요.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들은 은혜를 모르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시간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이기고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을 알고 지내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종종 느끼게 되는데 아는 가족들이 병원에 근무하면 좋고 경찰서에 근무하면 좋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도 보면요. 우리 갑규가 응급실에 갔을 때하고 현주가 응급실 갔을 때하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갑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이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진료비가. 근데 현주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저기 넘어져서 갔는데 이제 모르고 갔는데 거기 이렇게 진료를 받다 보니까 저기 전에 다니던 전도사님 사모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간호사라는 건 알았었는데 그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몇 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인 듯이 해가지고 되게 싸게 나온 거여서 아 이래서 아는 사람이 그러면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껴봤는데 뭐 세상에 살아갈 때도 보면요 그렇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근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가늠이나 한번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요. 무엇이든지 다 잘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받쳐주시고요.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의 원수들을 쫓아내주신 것만이 아니라요. 때로는 숨을 수 있는 요새가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기도 하고요. 막아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오래전 일인 얘긴데요. 당나귀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실 때 이제 너무 피로하고 힘들어서 집에 돌아오시는 그 길에 당나귀를 타시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당나귀를 탄 채 당나귀 위에서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2시간 후에 이제 갑자기 나귀의 움직임이 너무 막 심해가지고 놀래서 깼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대. 막 너무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가나 싶어가지고 마을에 근데 막 화가 났지만 마을에 다가온 것을 보고서는 이제 자기의 그 화난 마음을 진정시켰다는데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목사님을 싫어하는 어느 한 목장의 주인이 길모퉁이에서 목사님을 습격하라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교우들이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어디로 오실지 모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당나귀가 왜 거친 지름길로 가면 거칠지만 약간 돌아가면 평탄한 길이었었는데 항상 이제 돌아서 평탄한 길로 다니셨는데 이날은 이제 나귀가 거친 그 지름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에 우리는 모두 이 목사님과 성도들도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보면은 오래전에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하는 나귀는 가족
제 가족과도 같이 말을 해서 불순종한 그런 돈밖에 모르는 아니면 돈을 따라가던 그 선지자 발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민수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보면 하찮은 어떻게 보면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좀 돌아가더라도 항상 다니던 평탄한 길이 아닌 거친 길로 가게 함으로 인해서 습격을 받지 않도록 그 목사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명을 해칠 자가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본문에서는요, 영원한 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팔은요, 권능의 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할 때도 있죠. 권능의 팔을 펴서, 권능의 오른팔을 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팔은 권능과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7절에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는 이 말씀은요, 능력 있는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보면은 영원한 팔이라는 말 속에서 보면 어떤 상상의 그림이 떠오르시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안고 오는 것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사랑하는 양을 안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늘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 안으시고 정말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우리를 안아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들을 해치려는 원수들을 제거시키기도 하시는 그런 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하신 것을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팔은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서 감싸 안으시며 또 보호해 주시는 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살려고 할 때는요, 어렵고 곤고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평안하고 풍성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요,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도 함께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주에서도 구원하셨고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복을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생활적인 것 아니면 물질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몰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어떤 그런 사생활을 누릴 것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러한 어떤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어떤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풍족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약속할 때만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또 약속을 번복하시거나 아니면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축복의 말씀들이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생명 없는 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계시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곁에서 살아계시고요. 또 민수기 2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요. 또 후회함도 없으시며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심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먹게 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물질 축복을 구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강사님도 말씀하셨죠. 물질 축복 구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이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물질이 있어야 이웃도 돌아보고요, 또 물질이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물질이 있어야 섬길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복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기 때문에 땅이 아름다운 소산물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아무래도 이때는 이 당시에는 비도 귀하지만 이슬도 굉장히 어떤 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슬이 얼마나 큰 쪽이면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이슬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슬이 하늘에서 매일매일 모든 곳에 내리듯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기름 부음을, 또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매일매일 또 이슬을 내려주시듯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와 같고 또 원수들을 쳐서 이기는 칼과 같으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요, 원수들이 우리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게 되고요. 우리는 우리 원수들의 보면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다른 쉬운 성경에는 우리들의 원수들의 등을 짓밟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통쾌하죠.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의 등을 짓밟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보면은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대적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시고요. 또 마귀와 싸워서 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 다 갖추는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잖아요. 이거 모든 것을 지니고 있으려면은 홀가분한 이 몸이 아니라 늘 긴장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우리들이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도 속상하지만 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도 속상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란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다가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들을 보고 애국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도망간 것처럼요 도망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런 되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수론이여 행복한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행복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아름다운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직장 위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는 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자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풍족함을 누리시고요. 또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물가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해는요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강건하시고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작은 음성까지도 더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자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웃이 될 수가 있고 영이 아프고 목마른 또 힘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어둠에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을 또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도 함께 우리들과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복을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가 되어서 2025년에는 더욱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누리시고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님 보러 가신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시편 23편 붙드시고서 교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 선교지역, 선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 기도가 2월 3일부터 재개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 훈련과 겸하여서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명절 준비를 하는 성공 축산과 성도의 사업장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또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모두가 혼란스럽다, 어수선하다 말 많이 하죠. 그만큼 기도 많이 하라는 사인을 받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워서 너무 또 꼭 입었는데 좀 보기가 광고 드릴게요. 교회 1년 동안 청소하신 분들, 또 사역하신 우리 사역자분들, 명절에 이제 적은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부족한 것은 주님 앞에 천국 가서 받으시고 그 신학교 사무실에 가면 청소했는 분들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만지지 마시고 사역자는 사역자에서 찾고 청소팀은 청소한 팀에서 거기서 주문한 대로 이제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전에 여기 특강하신 정경 총회장님 계시죠? 그분이 폐렴으로 지금 오늘 저녁에 고비 일하고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요청이 왔어요. 종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나라에서 살지 못해갖고 그 난민이 그쪽으로 난민이 눈이 오지 않는데 눈이 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신발이 없어서 그 난민들이 비가 오고 눈이 왔는데 맨발로 슬리퍼로 이렇게 다니는데 추우니까 비닐 장갑을 갖다 발에다 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쓰갔구나. 광고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 시간에 같이 겸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찬송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